얼굴로 하나님하고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들고 눈을 이렇게 한번 천장을 보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시겠습니다. 최상의 얼굴로, 인상 쓴 얼굴 말고, 예, 최상의 얼굴로.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뭘 그렇게 인상 쓰고 있어요. 예, 옆 사람과 초점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맞췄으니까 옆 사람하고. 자, 하나님은 당신의 기업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예, 아멘. 오늘은 초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또 옆 사람과 초점을 맞추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심리학 교수인 길슨 박사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답니다. 상자 속에 한 장의 그림을 놓고 그 한 장의 그림은 웃는 얼굴, 또 다른 한 장의 그림은 슬픈 얼굴. 그러면 이 상자 속에 집어넣고 두 개의 구멍을 이렇게 냈대요. 두 개의 구멍을 냈고 눈을 대고 상자 안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는 웃는 얼굴, 하나는 슬픈 얼굴. 자, 여러분은 무슨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시작. 예, 이렇게 웃는 얼굴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내 마음에 이게 딱 보는데 내 마음에 슬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뭐가 보이겠어요? 예, 슬픈 얼굴이 보인답니다. 안 믿겨지면 여러분들이 웃는 얼굴 사진 한 방 찍고 그 다음에 슬픈 얼굴 사진 한 방 찍고 그 다음에 상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사진을 넣어 놓으시고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한번 보는 거예요. 구멍을 두 개 내놓고 뭐가 보이는가. 어떤 사람은 웃는 얼굴이 보인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슬픈 얼굴이 보인다고 말한대요. 그것은 어느 쪽 눈으로 어떤 그림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길슨 박사는 이 표현을 인식 차단을 시킨다는 거예요. 인식 차단. 나는 이것만. 이 세상을 보는 태도가 어느 쪽 그림을 보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슬픈 마음이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상자 속에 슬픈 얼굴을 보게 되고 기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상자 속에 있는 웃는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만약 상자 속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두 그림이 들어있다면 여러분 어느 것을 여러분들은 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아무리 세상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해도 여러분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내 안에 여기가 이기심이 가득 차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이렇게 딱 취해 있다면 세상 나라의 그림만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한 이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점이 없다면 세상 것이 계속 제 눈을 잡고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이제 다 위임하고 이제는 이제 승천하시려는 그 타이밍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 무슨 대화가 이루어졌냐?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엉뚱한 질문을 던지죠.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동문서답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어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쭉 해서 내가 왜 십자가를 졌고 뭐 이런 얘기 다 하고 이제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려고 하는 타이밍에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말 그대로 동문서답이잖아요. 동문서답.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대와 제자들의 기대 사이 바로 이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나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하고 예수님의 기대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요.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는 분은 귀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을 다 얘기해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맨 먼저 말씀하신 것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 세상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온통 관심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본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로마 황제 이 치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왜요?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막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나 이런 기적들을 보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자, 제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나눠 먹읍시다. 하고 먹으면 몇 사람이나 먹을 것 같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떼어 주니까 이게 또 있는 거예요. 또 떼어서 또 주고 또 떼어서 또 주고. 남자 장정만 몇 명이요? 5,000명. 그 다음에 여자와 아이를 빼놓은 숫자를 생각해 보면은 그거 다 먹이시고 어째요? 12강주리가 남았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확실히 믿으면 아멘을 제대로 하시고 안 믿으면 노면을 하시고 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별난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는다는 게 별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장정, 어린아이, 여자 빼놓고도 다 이렇게 먹였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별난 사람만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 보니까 이런 능력의 주님이 로마 황제의 치하에 이게 벗어나게 해방시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거죠. 예수님을 압제당하고 고통받은 민족을 충분히 해방시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지금까지 제자들은 그날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나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만 온통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 이때 해방해야 될 시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남편 되시는 분하고 같은 생각을 합니까? 다른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금술이 좋아도 보니까 다른 생각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면 가족 치료 뭐 이런 공부를 해보면 너무 다른 거예요. 생각이. 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동상이몽이죠. 한 침대를 쓰는데 꿈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동상이몽입니다.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 엄청난 이 관점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초점이 안 맞은 겁니다. 초점이. 여러분, 제가 안경을 왜 쓴다고요? 안경을 왜 씁니까? 그러죠. 여러분하고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 안경을 씁니다. 제가 이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이 누가 누군지 잘 안 보여요. 그냥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안경을 딱 쓰는 순간에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들이 보이십니다. 초점입니다. 초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요. 예수님한테 초점을 맞춰야 내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아주 수십 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능력과 침뱉음과 채찍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아주 계속해서 제자들한테 그 시간 날 때마다 하셨어요. 근데 이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죽는다고 얘기하면 본인들도 거기에 공감해가지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때의 제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내가 자위정 하겠습니다. 이 생각을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왕이 오를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의정 좌의정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래도 3년 동안 예수님 이렇게 섬기고 예수님과 동가동락하고 함께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오른쪽에 국무총리 자리는 아버지 예수님 나한테 한 자리 주세요. 장관 자리 나한테 한 자리 주세요. 이 권력 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식이라는 아들, 딸이 뭐라 그래요? 엄마 재산 어디다 숨겨놨어? 이런 거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통장 몇 개야? 이런 거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서 죽을 수 있겠냐?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의 핵심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또 얘기하네요. 보면 무식이 용감하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한심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10명의 제자도 또 마찬가지예요. 야, 시몬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한테 청탁해갖고 예수님 왕 되면 한 자리 주라고 청탁했다 그냥. 그 소식을 듣고 이 10명의 자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난리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내가 온 이유는 예수님이 온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핵심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오심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 섬김과 이 대속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의 힘, 세상의 권세, 세상의 돈. 자,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한번 펴보실래요? 세상의 힘과 권세와 돈이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의 성도들은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와 돈. 여러분, 세상의 힘과 권세와 돈을 붙잡으면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나던가요? 자살로 끝나더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더라는 겁니다. 패망으로 끝나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어떻게 한번 차려볼까? 이기적인 생각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포기하시겠다는 결단을 하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의 생각 자체가 세상적이고 자기의 욕심의 노예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동상이몽의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코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그 주님과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떤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 예수님하고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내려놓는 것부터 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드십.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맞으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그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초점이 맞춰져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란 운전을 합니다. 인생이란 운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예수님 모르는 자연인은 누가 운전합니까?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운전하죠. 근데 예수님은 아예 이 차에 없는 거예요. 밖에 있죠,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혼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자를 육체에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은 그 열매 또한 육체의 열매를 맺고 끝을 맺는 말을 그대로 자연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지만 결국 그는 육체의 열매로 끝나버리더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육체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러분,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뭐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에 운전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기는 한데 인생의 운전을 자기가 하고 예수님은 옆좌석에 딱 앉혀놓던지 뒷좌석에 예수님 그냥 뒤에 앉아 있어요. 내가 운전할 테니까. 자기가 모든 결정을 다 해버립니다. 결제도 다 해버립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을 영적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이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잡고 있습니까? 차에 타기는 타셨는데 예수님을 옆자리에 앉으라든지 뒷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의 이 운전대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그렇대요. 주님한테 맡깁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대로 고백한 신앙을 하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나는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셔두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과 다스림을 받지 못합니다. 그 결과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고 그 인생은 결국 육체의 끝으로 만나.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그 역사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정리합니다. 말씀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 초점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기업인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플라스틱 공장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업을 했는데 4번이나 망해버린 거예요. 도산하고 재기불능 상태에 왔습니다. 하룻밤 잠을 자는데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물길을 걷다가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능력의 손으로 탁 잡아가지고 촥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물길을 딱 걷습니다. 그 환상과 꿈이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탠리 템이 이거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내가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손을 놓고 내가 살았고 옆자리에 놓고 내가 살았구나. 그리고 나서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에 변호사를 불렀답니다.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변호사 당신이 여기다 명시를 해버리라고. 우리 회사의 사장님은 주님이시며 사장이신 예수님께 내가 수익금의 51%를 드린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여러분 수익금의 51%를 사장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사장님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정말로 그렇게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새벽에 가지고 왔어요. 새벽에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오늘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장님은 보시고 결제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가운데 결제를 예수님이 딱 해주죠.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 하더라 해라 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안에 200만 달러를 번 거예요. 1년 안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23억 7천만 원.
1년에 23억 7천만 원 버는 회사가 됩니다. 그럼 1년, 2년, 3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1%는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뭐겠어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데 쓰겠죠.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하고 내가 간절히 구할 때 그 예수님이 아니다, 네 손 싫다 하고 뿌리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119편 173절에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항상 여러분의 도움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항상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내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시며 왕이심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명도, 가족도, 재물도, 직업도, 사업장도 모두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2주 전에 아는 형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아요. 목사,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식을 받아야 된대요. 이식, 간 이식을. 그래서 26일 날, 7월 26일 날 간 이식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큰아들이 미국에서 사는데 그 큰아들이 잘 맞아가지고 큰아들이 해주기로 하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26일 날 한대요. 26일이 지났잖아요. 이식은 잘 됐다는데 숨이 안 돌아온 거예요. 숨이 안 돌았다는 소리는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아들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들이 충격받으면 지금 아들의 반 간을 잘라서 지금 이식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대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오라가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생명도. 여러분은 이 물질을 벌기 위해서 발버둥 치죠. 여러분, 이 세상에 떠났는데 이 물질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떠나버리는데 가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마 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모님, 한 달 안에 나가셔야 됩니다. 왜요? 새로운 목사님 와야 되니까. 비장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이 떠나버리는데 내가 뭘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실수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실수를 한 겁니다. 동문서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수차례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냐?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루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내게 오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큰 환난을 당해도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이 성령님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도 이 충만함이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뜨거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성령세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 충만함이 유지가 안 되니까 자꾸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이 어떻게 해보려고 자신의 생각대로 막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죠. 왜요? 내 안에 벌써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유지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능력 있게 살 수 있고 그 성령의 능력을 유지해야만이 내가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언제나 대적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은 육체로부터 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면 영생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길만이 육체의 내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노력도 이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만이 우리의 이기적인 이 욕심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신앙의 승패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날마다 간절히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 거룩한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게 성령 충만함이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더라도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 성령 충만함이 유지가 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막 내게 이 충만함으로 막 능력으로 은혜로 막 부으려고 하는데 턱 보니까 여러분 마음속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쓴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그대로 흡수해버리는 분이 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팅팅 하면서 튕겨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이 교만이 딱 쌓여있으면 튕겨냅니다. 아집도 있으면 이렇게 튕겨내버립니다. 쓴뿌리도 튕겨내버립니다.
목사님이 한 번이 이 목회 개척을 하고 나서 부흥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안 가본 데 없이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 다 내려놓고 목회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어떤 은사받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안에는 쓴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쓴뿌리를 끄집어내고 자기의 아집, 못된 아집을 끄집어내고 자기의 교만을 끄집어내고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나니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은 한 중형교회 정도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하시는 사역에 자기가 해보니까 목사가 쓴뿌리가 있고 아집 있고 교만이 있어갖고는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목회자들한테 똑같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를 매주마다 하더라고요. 매주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있고 교만이 있고 아집이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이 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 넘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성령의 급한 바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왕 되신 그 아버지 앞에, 나의 능력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죄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 예수 믿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전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는 다녀도 그 하나님이 나의 어떤 하나님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움직이시는가를 내가 느끼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느껴지면 내가 그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그 초점을 맞추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흔들리고 넘어졌습니까? 소명의 초점을 잃어버려서 겁니다. 주님의 소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거든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약함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소명의식을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적용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내 소명을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 소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교회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동부 유치부 여러분 성경학교 했잖아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하기 싫지요. 왜요? 어렵고 힘드니까요. 근데 소명의식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편한 것이 편한 것이죠. 그렇게 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소명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 나도 짜증 나도 하는 겁니다. 이게 소명을 가진 사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살릴 수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막 허우적거려. 나오라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밧줄을 던지든지 구명조끼를 던지든지 뭘 던져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증인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죠. 생명 걸고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게 증인의 삶이고 소명을 잃지 않은 삶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 소명, 그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 증인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초점을, 생명을 살리는 데 이 초점을 잃어버린 교회는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초점을 잃어버린 성도는 절대로 주님을 진정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이 초점을 내 안에서 잃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졌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2주 후에 갔다 와서 보게 동생 못 보잖아요. 죽음으로 가서 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맨 세상 것만 보입니다. 세상 것만 보여요. 이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없으면 세상 것만 보입니다. 그것이 부럽습니다. 내 안에 이 부안기가 막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막 더 커 보입니다. 다 내 뜻으로 좌지우지 다 해보려고. 주님의 마음이 아닌 내 욕심에 따라서 막, 내 자식도 내 욕심에 따라 살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키우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 자녀는 5대양 6대조를 다니며 미래의 주인공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초점을 옮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제이십니다. 이 초점에 딱 맞추십시오. 그리고 내 능력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의 이 소명, 증인의 삶의 초점에 맞춰서 사실 때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